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개인적으로 무슨 책을 봤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빈약한 독서량을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또 책을 인용하다 보면은 또 사람의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책을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을 몇 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책들 중 두 권에서 아자크 디넨센이 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저술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과 또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책에서 또 이렇게 바베트의 만찬이 동시에 등장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영화로 이 뒷부분, 바베트 만찬이라는 영화의 뒷부분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영화가 이 컬트 영화의 또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두 책에 나오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자매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목사로 그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두 자매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감각적이고 안락한 삶을 동경해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두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불만을 품고 말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할머니는 바베트라는 정치적 난민을 하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2년을 지내던 중 이 바베트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베트는 자기가 공동체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그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돈을 몽땅 써서 정성껏 요리를 준비합니다. 바베트는 마을 사람들이 평생에 먹어볼 수 없었던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았어요. 만찬이자 즐거운 잔치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배워온 대로 처음에는 점잔을 빼면서 조용하게 식사를 합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의 벽이 점차 허물어졌어요.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맛볼 때마다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가 끝나고 마을 우물 곁에 둘러서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는 치유를 경험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항상 이방인처럼 외로움을 느꼈던 바베트도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가는 훌륭한 식사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하지요.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사이도 식사를 함께하면 그 어색함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식사, 잔치 자리를 즐기셨어요. 심지어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즐기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3주간에 걸쳐 누가복음 15장, 특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그곳에서 재산을 모두 허비했지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그를 아들로서 맞아 주었어요.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도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정도가 정말 베풀 정도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전한 말씀 제목은 돌아갈 집이 있다 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집 나가면 속된 말로 개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도 약간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죠.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 실제 어떤지, 그리고 그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무엇이나 풍족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 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둘째를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더욱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자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이런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3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면 절대 안 돼. 이 부모에게 자꾸 손 내미는 자식이 있으면 마음 독하게 먹고 재산을 절대 주면 안 돼. 저도 이 의견에 아주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노년에 좀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보직을 잘못 써서 또는 도박 때문에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집안마다 보면은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서 번번이 또 아들에게 주기도 하죠. 어쨌든 지난 설교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냐 안 주냐 그런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우리가 그런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큰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냐 마냐는 설교의 포인트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주제도 아닙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잔치라는 이미지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또는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항의를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당신이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너무 크기에 잔치를 연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의 소동이 벌어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과 같아서 하늘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한번 베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대부분은 새가족 환영식이라는 것을 해요. 새가족이 등록하면 만찬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이 크게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이런 만찬을 계속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점심을 먹어야 돼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히 우리 교회 밥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잔치는 아니에요. 새가족 환영식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끝났어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는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잔치는 한번 경험하고 마는 그런 새가족 환영식과 같은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 평화, 자유, 행복, 충만함, 사랑, 용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잔치는 어디서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기쁨, 자유, 행복, 사랑, 용서 등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우울함, 속박, 의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잔치와는 거리가 멀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잔치가 끝났기 때문입니까? 이런 잔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잔치를 바라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자유 등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이런 잔치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바로 두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먼저는 둘째 아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왜 무리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나름대로는 그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간섭이 심할 테니 차라리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혼자서 자기가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면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고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폭삭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감각적인 쾌락만 남을 뿐이에요.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데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개인 SNS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온통 먹는 것들 뿐이에요. 자기가 먹은 음식 찍어서 올리고 먹는 거 어디 갔다 이런 것들이 늘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없을 때 큰 불행을 경험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얻어서 생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큰 불행을 가져올 뿐이에요. 이런 둘째와 달리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켰어요. 아버지가 정한 규칙을 어긴 적도 없고 의무감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힘들고 기쁨도 없지만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죠. 이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에도 충실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빠지고 놀러가는 일도 없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도 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의무감에 모든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경건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한편으로 교만해서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 행복, 사랑과 용서, 자유와 충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는 이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 더 이상 사랑과 용서가 없기에 밖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며 정죄하는 형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동생 같은 사람이나 의무감에 투철한 형들이나 모두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결코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지 못해요. 잔치가 주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첫째 아들처럼도 아니고 둘째 아들처럼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잔치를 베푸는 분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동전이나 양이나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잔치를 배설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이 잔치를 준비하겠습니까? 동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잔치를 계획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잔치를 주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잔치를 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잔치 비용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귀한 살찐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주인과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능력도 없지만 만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시작된 잔치에 들어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처럼 거절하면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조차도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독특하셨죠.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독특한 비용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그가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에 응해서 그저 가서 누리고 즐기면 될 뿐입니다. 그럼 초대에 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둘째만 거저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자격이 있다 라고 여긴다면 결코 잔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여긴다면, 내 힘으로 잔치를 열고 즐길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에요. 바리새인처럼 형처럼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잔치 자리를 가지 않는다면 잔치를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유와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잔치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새가족이 많이 생겨서 새가족 환영식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기쁨의 잔치이고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새가족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아요. 이미 기독교인이지만 더욱이 모태신앙일지라도 그런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런 잔치는 계속되고 있어요.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베테 만찬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용서를, 기쁨과 감사를, 자유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와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고 베풀 때, 다시 말해서 사랑과 용서를 행할 때 교회는 잔치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잔치자리가 벌어지는 송파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런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런 잔치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곳으로 달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